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살면서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시간. 우리는 시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 내가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라고도 하죠. 세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늘 그 기회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 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데 한 조그마한 편의점에 사람들이 막 네다섯 명이 그 조그마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나 뭐 하나 봤더니만 로또를 그렇게 사가지고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하나 사볼까?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참 기회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로또에 당첨되면 그 기회가 일확천금 같은 기회가 내 인생에 뭔가 푸른 어떤 초장같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또를 열심히 긁고 있더군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기회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번의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사실 기회는 로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로또이세요? 아멘. 그럼 오늘 좀 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여러분 집중해서 예수님이라는 로또를 잘 긁어야 되는데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어렵죠. 제가 오늘도 용사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조금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게 내가 정말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좀 부족한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것, 회중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로또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값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값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값이 요즘에 뭐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나요? 한 돈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금값이 올랐죠. 금값이 오른다는 건 금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의 값어치를 한번 봅시다. 옛날 그 고대 시대 때는 사람의 값어치가 물건보다 낮았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를 상품화해서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았던 시대가 있었기도 했죠.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논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고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한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두느냐 안 두느냐. 어떤 사람은 가치를 100원도 못하게 둘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금 한 돈보다 더 귀하게 1000원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을 본다면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치를 가치로 여기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가치도 중요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도 너무 중요하죠.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이 24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젊은 사람들은요 24시간 동안 10시간을 공부한다면 영어를 공부한다면 영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죠. 왜요? 내가 10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 영어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고 돌아간다면 이 예배 시간의 가치는 대충 드릴 수도 있지만 100원보다 더한 100만 원 같은 1000만 원 같은 그런 귀한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듣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안 아픈 데가 없죠? 예.
말만 하면 입도 아파. 그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갑자기 내 몸을 20대로 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온다면 돈 주고 살까요, 안 살까요? 돈도 싸.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대. 20대 몸으로, 20대 처녀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대. 할아버지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20대면 좀 할만해요? 영화 같은 내용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만나기 전이라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만약에 그런 기쁜 소식을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는다면 아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병이 낫고 건강해진다라는 거겠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 우리에게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라고 시편 23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로마서를 계속 배우면서 로마서 안에서 1장과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필기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뭐예요? 실기 수업이에요. 운전으로 따진다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필기는 좀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뭐 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실기는요. 필기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늘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위로를 주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언제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확신이 오면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가치를 가치로 여길 수 있으면 예배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나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필기 수업만 끝난 게 아니라, 필기 시험만 끝난 게 아니라, 실기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기 시험만 보려고 해요. 머릿속에 그냥 예수님을 담아놓기만 하지,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현장에서 쓰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믿음의 우리가 흔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다 믿음에 관한 것을 강조합니다. 불교만 하더라도 108번 절을 해야지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좀 해야겠어. 108번 절을 하면 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은 가르쳐 주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받는 사람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요, 108번 절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뿐인데, 내가 그냥 믿음만 가진 것뿐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얻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1억 원을 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구원이 너무 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쉬운 구원이 사람들에게는 가치를 가치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치를 가치로 여기는 삶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죠. 존귀하고 귀족같이 우아하고 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품이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놀라더라도 어머 이게 아니라 어머 이렇게 약간 품위가 있어야 돼요. 뭐 제가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인격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뭘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독하다라고 해요. 너무너무 악하다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런 게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신념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이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놀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매우 꾸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지런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부지런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다 손 들어요. 손 안 드는 분들은 게으른 분들인가요?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어떤 게 부지런하십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이건 부지런하다. 한 가지. 아 일찍 간 거. 몇 분 일찍 가세요? 아우 그 너무 심했다. 자 우리 왕사모님 뭐가 부지런합니까? 어떤 게 제일 나는 손 안 들어서 게으르신 분이구나. 우리 저기 원장 배꼽 떨어지셨어. 자 원장님은 제일 부지런합니까? 결벽증 아니에요? 우리 저기 왕 목사님 손 드셨죠? 뭐가 제일 부지런하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제일 귀한 거죠. 우리 박 집사님은 뭐가 제일 부지런합니까? 아유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그건 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부지런한 거 너무 좋죠. 우리 한용서 어르신은 뭐가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하신대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청소하는 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청소인데, 제가 청소를 잘 못하니까 청소를 잘하는 짝을 또 붙여주셨어요. 백청소님이라고. 너무, 전 다른 걸 또 요거 잘하잖아요. 당신 너무 잘했다. 고마워. 뭐 이렇게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지런한 건 뭘 얘기해도 칭찬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유난히 부지런한 거는 성경에도 나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래요. 나는 그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부지런함이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모으는 부지런함이 있대요. 어떤 걸 모으는 부지런함? 돈을 모으는 부지런함이 있대요.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 하게 된다? 부하게 된다라고 가리킵니다. 손이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리킬 때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부지런함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인데 계속 그쪽으로 가면 잘못되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레미야 2장 36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아수르나 애굽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부지런함이 있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지런함도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에 보니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들어야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하는데 뭘 듣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이 박히도록. 예배만, 제가 저희 아이들도 예배 드리지만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부모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부지런함이요. 누가 또 있냐면 마귀, 사탄 마귀도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떤 부지런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잡아 삼키려고 쫓아다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지 마. 야, 좀만 줘라. 야, 카톡 왔어, 카톡. 야, 카톡 읽어야 돼, 카톡. 야, 너 지금 중요한 거 말씀이 아니야. 야, 야, 너 지금 있잖아.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 빨리 읽어봐야 돼. 사탄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계속 주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어색하게끔 만드는 거. 사탄 마귀도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차뚜. 다시 한번 구차뚜. 제가 만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 구차뚜. 좀 외워보세요. 구차뚜. 네, 구차뚜가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요? 문인데 이 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문을 찾으라 보라는 거예요. 신앙을 좀 열정적으로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찾아보랍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대충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대충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고 물어본다면 목사님 저는 요 정도만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도 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헌금을 적게 드려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최선이면 하나님이 과부에 두렵돈도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안 드리면 되지 뭐. 그냥 귀 막으면 되지 뭐. 오늘 그냥 예배 째면 되지 뭐. 우리의 믿음이요. 좀 가치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만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1000만 원? 1억?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뭘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 나오겠죠. 저기 식사동부터 시작해서 저쪽 옆에 있는 뭐 백석동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만약에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한다 그러면은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앉아있길래 임영웅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개신교 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간증한다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실 거예요. 그죠?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한 열정 없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콘서트를 가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고작 30분밖에 안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 정도 가치도 안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렇게 찾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문을 찾았을 때 두드릴 수 있는 그 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까지 하면은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도 부지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부지런함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그 로또에 당첨되길 부지런한 마음으로 그 일찍 나가서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함이죠.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 부지런함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러닝하는 거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끝도 없이 한심하게도 부지런한 사람도 많아요. 늦잠 많이 자는 사람도 부지런한 거예요. 늦잠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부지런함이 있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청소하고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예전에 보니까 저희 사단교회에서 사단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요번에 오신 사단장님은 불교 신자시래요. 그래서 불자인데 전전에 있었던 어떤 사단장님이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새벽 5시 새벽 기도 끝나면 새벽 5시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장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단장님 옆에가 공간이 이제 사단장님 본인이 거처하는 곳인데 오늘도 열심히 새벽 기도 끝나고 청소를 하고 허름한 모습으로 이제 유병소를 가는데 유병소에 멀리 있는 이제 용사가 딱 보더니 아저씨 여기 이렇게 그런 행색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딱 보더니 나다 나다 문 열어라 이랬답니다. 사람의 행색만 보고 그냥 아저씨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사단장님. 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뭐 사단장님도 부지런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야 정말 그 사단장님처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떤 많은 지휘관들이 교회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섬겼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요 문제가 뭡니까?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고 주를 섬기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단어의 해석은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번역은요. 열심을 품는다는 단어가 푸뉴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제온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온테스는 끓다, 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융합돼서 푸뉴마티, 제온테스라는 단어로 열심을 품는다라는 단어가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들끓게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것만 딱 빼면 뭐가 됩니까? 요것만 딱 빼면 뭐라 읽어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라고만 돼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내 신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이제는 내가 집사님인데 나 이제 지금 장로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임직식을 딱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장로에서 똑 떨어졌네? 권사에서 똑 떨어졌네? 교회를 옮깁니다. 그럴 수 있죠. 소위 말하면 쪽팔리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20년 동안 집사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날 장로로 안 세워?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 빈번하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누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들끓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마치 불교에서 108번 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봉사한다는 거예요. 뭐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식사 봉사, 주차 봉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자꾸 융합해서 잘못된 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쏙 빼놓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 받으려고 뭐 진짜 불교는 연등도 달잖아요. 막 그 시즌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40일 막 철야기도, 40일, 20일 작정기도, 20일 작정기도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겠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한 번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20일 작정기도 하면 들어주시죠.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 물어봤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20일 작정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말씀 통독 열독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질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목회자들은요, 가장 저주의 말이 있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미국 목회자들에게 저주의 말이 이거랍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라. 여러분, 목회도요, 일이에요. 설교하고,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다 일이에요. 일로 보면은, 교회 사역은요, 어마어마하게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해보니까, 일에 치여서 뭔가 내 영적인 거, 그런 영적인 각성들을 꾸밀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평신도들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더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으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를 섬기는 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은요. 결코 가치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요 명언이 굉장히 마음에 담아서 요 말씀, 요 글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여러분 시도하십니까? 도전해보지도 않고 난 못해. 난 못해. 난 안 해. 여러분 뭔가 시도를 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여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전혀 안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